자, 오늘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말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8장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의 3항의 내용을 지난주에 조금 보다가 중간에 또 이제 못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뒷부분하고 또 4항의 또한 앞에 첫 문장 정도까지 우리가 또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함께 우리 지난주에 그 3항의 내용 중에 3항의 첫 번째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성을 입으심으로써 신성과 결합되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인하여 한량 없이 성화되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충만이 있는 것을 기뻐하셨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것은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명제이고 신학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예수님 안에 결합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이 3항의 첫 문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 한량없이 성화되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필요 없는 분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성화가 되어지는데 한량없이 끝도 없도 한이 없이 계속 성화되어지는 것은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제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말씀을 드렸죠. 너희에게 이같이 이렇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한량없이 성화되어지라고 우리가 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인생의 길을 본을 보이면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자, 그에게는 바로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제가 이 보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주님 안에 충만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 이것만큼은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해야겠다 하는 말씀도 지난주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충만이 있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 말은 번역상의 표현이 그럽니다만 좀 더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뭘 기뻐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충만함이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걸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승천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충만함을 주님이 다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그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 이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안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충만이에요. 충만. 사도행전에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있게끔 만들어주시면서 이걸 기뻐하셨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충만함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에 감동된 성도 안에 그런 충만함이 있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이
모든 충만함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나의 삶에도 충만함이 있기 원합니다.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언제나 내 안에 이 충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의 목적.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클래스의 이름이 충만이 있어요. 충만. 아마 이제 그분의 부모님이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주 은혜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충만이라고 줬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들놈 하나를 갖다 충만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어땠을까? 그놈은 아마 두고두고 아빠한테 막 뭐라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나의 삶의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기뻐하신 주님, 나에게도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문장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새로운 문장인데,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상처를 입지 않으시고 더럽힘을 당하지 않으시고 은사와 진리에 차고 넘쳐서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문장이 이렇게 번역체 문장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복잡한 문장이 돼버렸어요. 항상 그럴 때는 주어와 서술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서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요 또한부터 기뻐하셨다까지 이 문장을 쭉 읽어보면 주어가 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요, 그 앞에 있는 문장에 하나님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주어고, 서술어는 그 앞에 문장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충만이 있는 것을 기뻐하셨다. 자, 이 기뻐하셨다는 서술어가 그 다음 문장의 맨 마지막에도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리고 또 기뻐하셨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한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성자 하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 문장을 같이 합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걸 기뻐하셨고, 상처를 입지 않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고, 은사와 진리에 차고 넘쳐서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인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 기뻐하신 것을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직책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든 인생과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우리가 이 복음성 이 가사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도록, 그런데 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셔야 되냐 하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행해주신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기독교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목적이 되거든요.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삶의 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다가 적어 놓았는데, 그래서 이 오랜 동안에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은요,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명저의 고전 중에서도 탁월한 그런 책이거든요. 자,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어요. 그 기뻐하신 모습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구절을 신앙 고백적으로 받아들여야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구절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거룩하셨어요. 거룩하시고, 이 거룩은 예수님에게만 거룩함이 있음이 아니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어떤 일부 계층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명령이에요. 거룩함.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방향과 목적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골인 지점은 뭐냐면, 우리 주님처럼 거룩해지는 거,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신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냐 하면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 내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사용하시도록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나아가야 할 그런 지향점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나타내실 거다. 이게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고, 이러한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성도들이 세상에 지금까지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좀 이런 욕심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그런 욕심을 내려놔야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지만, 영적인 욕심만큼은 있어야 돼요. 야곱처럼 영적인 욕심,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래, 내가 오늘 너를 좀 써야겠다, 너 이거 기도 좀 해라,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니까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잘 알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일을 통해서도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기쁘게 나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내 안에 거룩함이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이 말씀을 받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이게 참 좋은 문장이에요.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상처를 입지 않으시고, 다른 번역들을 보게 되면 악이 없고 또 혹은 양순하며,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번역보다도 여기 지금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이 번역은요, 우리 교단,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의 헌법을 보면, 교단 헌법에는 항상 그 앞에 신앙 고백서들이 담겨 있어요.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고요.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이 그 헌법책 앞에 써 있는데, 우리 교단 헌법책에 나와 있는 그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그 번역본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상처를 입지 않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상처를 입지 않으셨다. 물론 이 말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초를 당하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상처를 받으셨죠. 그러나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이야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마가복음 16장이 제일 적합해요. 뱀을 들어도 상함이 없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거다 하면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처를 입지 않으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때문에 요즘에 애들 말로 1도 타격을 받지 않아요. 사람이 뭐라 하든 예수님을 뭐라고 욕을 해대고 예수님에게 뭔가 모욕적인 말을 하고 비방을 해대고 뭐라 해도 사람 때문에는 1도 타격을 받지 않아. 상처받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러한 상처받지 않으시는, 상처를 입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 하나님 기뻐하셨다고요.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전하시지만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그 사람 믿다가 자꾸 마음에 상처받고 낙담하게 되고 막 시험에 빠지고 그래요. 누구도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믿지 마요. 목사에게 상처받으면 그거 정말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상처 때문에 신앙을 떠나가게 되고요. 믿음 생활 다 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서 이제 근 30년 돼가는데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은 마음에 사실 마음속에 덜어는 정말 회개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상처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신앙이 나보다 낫다는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고요. 그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의 연약함을 좀 인정하셔야 돼요. 그 사람 연약해서 그렇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상처를 받은 바가 있다면 그 사람 인간으로 죄성이 가득한 연약한 인생이라 그 가시가 많이 돋쳐 있어서 그 사람 가시 때문에 나도 찔리고 또 많은 사람이 가시 찔렸을 거야. 맞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이요. 자,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지요. 다만 한 가지 이제는 나를 생각하죠. 나를.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상처를 입지 않으시고 이 표현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또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신앙 고백서 이 한 문장 상처를 입지 않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시자고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었네, 어쩌네, 저쩌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네, 마네, 이랬던 것들.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됐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지만 잘못되었다 하여도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두고 하나님이 하시겠죠. 다루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에게 집중해, 나에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네, 어쩌네, 저쩌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나타날 표적이 있을 건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 정도까지 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분량이 아직도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네 말았네 자꾸 이런 나의 모습은 아직도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상처를 입지 않으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더 많이 애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시면서 내가 상처받았던 그 상처를 주었던 그 어떤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고 나를 주목하세요.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나,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지 못한 나, 상처를 입지 않으신 예수님, 나도 상처받지 않으리라. 누가 뭐라 해도 나 1도 타격이 없다. 요즘 애들 말로 마음의 상처 그럼 마상이래. 마상. 요즘에 애들 뭐 말 줄이잖아요. 내가 마상을 입었다 그래. 마음의 상처를. 그딴 거 내 사전에는 없다 하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정을 지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상처를 입지 않으시고 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앞에서 우리 마음 깊이 참회하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 마음에 그랬던 모든 것들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상처로 인한 아픔들이 다 씻겨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지고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불로 모든 것 다 소멸하여 태우시고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그 화평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기를. 이제 이 문장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지금 유튜브로 한 9명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수요일날 그래도 이만큼 들어오는 거 감사해요. 저는 항상 비율로 따져. 우리 교인으로 이렇게 우리 교인 뭐 한 50명, 6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는 교인에 그래도 뭐 대면 예배, 비대면에서 한 10명 넘으면은 한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그러면 뭐 그냥 비율로 따지면서 제가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지금도 텔레비전 앞에서 아니면 또 뭐 소파에 앉아서 그냥 진짜 못됐어요. 아주 그냥.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그 영이 사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들을 줄로 믿고 나중에 영상 올라가면 들을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마음에 결정하세요. 상처를 입지 않으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니 나 예수님 닮아가렵니다. 예수님 본받겠습니다. 이제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네 라고 하는 말 안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는 내가 1도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보면서 부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여러분도 마음속에 결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결정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확정하였다는 그런 표현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상처를 입지 않으셨다 하니 나도 이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면서 내 마음, 내 신앙 깎아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큰 사람이니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담겠습니다. 내가 다 저 사람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태산을 넘어갈 줄 아는 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럽힘을 당하지 않으시고,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더럽힘을 당하지 않으세요. 어떤 걸로 인하여 세상에 그 어떤 더러운 세상이어도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왜 악한 영향을 받냐 이 말이에요. 선한 영향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다.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요. 세상이 얼마나 추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신자라면 그 신자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더럽힘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언제나 마음은 이 더러운 세상,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부터 내가 받을 것은 좋은 신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에서 선한 영향을 받고 받을 게 없으면 반면교사처럼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 안에는 뭐가 넘쳤냐면 은사와 진리가 차고 넘쳤다고요. 이 은사와 진리가 차고 넘쳤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은사와 진리가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할 것, 이것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내 심령에서 차고 넘쳐 흐르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들은 언제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뭔가 의논하면 좋은 힌트가 될 만한 해결책을 알려줘. 더러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안에 은사와 진리가 가득 차서 언제나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들려줘.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은사와 진리가 차고 넘쳐 흐르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예수님이 이렇게 은사와 진리에 차고 넘쳐서, 그래서 어떤 직책을 수행했냐 하면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책을 수행하셨다고요. 우리가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2항과 1항에서도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중개자, 이 중간에서 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편,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런 중보자. 또한 동시에 중보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보증인. 여러분 보증인 잘 아시죠? 보증 서는 거. 이거 무서운 거죠. 보증 잘못 썼다가 그 보증인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연대 책임을 짐으로 인해서 낭패를 봤던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자, 보증인.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중보자의 직책을 수행하신다고요. 참된 보증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보증이 되어주셔요. 여러분 보증서 주는 거 함부로 안 하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내가 확실한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을 다 감수라도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사람을 전적으로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보증인이 되겠습니까 이거? 자, 그래서 이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책을 수행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보증인이 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를 100%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주님이 다 보증서 주시는데, 여차하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연대 책임지시는 건데 100% 그게 보증인이라고요. 이것이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지 400년이 넘었어요. 이 신앙고백을. 이 신앙고백서들 근 400년 동안에 많은 신자들이 이 신앙고백서를 읽으면서 은혜 안에서 믿음을 세워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1600년대에 만들어진 이 신앙고백서를 4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 이 구절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당시에 1600년도에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던 그 영국에 모여 있었던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다듬으면서 이 고백서를,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보증인이 되신다. 이걸 믿으셔서 그 어떤 두려움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주님께서 다 맡아주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 찬송하는.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마다
아침 기도문에 우리 카톡방에 맨 마지막 기도에 거의 대부분 모든 날의 마지막 문장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아주 후렴구처럼 제가 붙이는 거예요. 나의 보증인 대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야 돼.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께서 맡아주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이 당당해져요. 거침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보증인 되신다.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 직책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그 부족함이 없으신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복음이 되어서 나의 중보자 되시고 나의 보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 직책은 예수께서 자신을 위하여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직책을 그에게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직책,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책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거,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 직책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책을 감당하고 오라고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직책을 수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언제나 주님은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책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그 대상은 누구냐면 나다,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개정판으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개정판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옛날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는 이 개정판 사도신경으로 개정판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데 여기서 개정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어를 문장의 맨 앞에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 개정판의 이 문장 번역의 그런 어떤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신앙 고백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나는이야. 나는 주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책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직책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럼 이 직책을 누구를 위해서 이 직책을 수행하시나? 누구를 위해서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이게 본질적으로 이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 직책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 보면 그는 모든 권능과 판단을 예수의 손에 주시고 또한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자, 이 마지막 문장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직책,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모든 권능과 판단을 예수의 손에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권능과 판단을 예수의 손에 주시고 또한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이런 모든 직책을 감당할 권능과 판단, 그 심판의 권능까지 다 부여하시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셨던 분이세요. 그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배우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이렇게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책을 수행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신 것처럼, 이렇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 이 예수님의 직책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위탁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직책과 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직책, 중보자의 직책, 보증인의 직책을 감당하겠다 라고, 이러한 직책을 나에게도 주셨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다, 사도. 그 사람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책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대로 수행하셨다고 지금 마지막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직책을, 내가 이 직책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것처럼 우리 손에도, 예수의 손에 주시고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손에도 은사와 진리의 말씀을, 권능을, 능력을, 지혜와 지식을 우리 손에도 주실 거예요. 예수의 손에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은사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손에 이러한 권능과 은사와 진리를 충만하게 주신 것처럼 내 손에도 이러한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의무로 믿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의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국방의 의무, 여러분 국방의 의무, 군대 끌려가면서 끌려간다고 하지, 야 내가 군대에 간다고 기뻐하는 놈을 한 놈도 본 적이 없어요. 의무를 수행하는 것, 납세의 의무, 세금 내면서 내가 이렇게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 사람이 물론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의무가 그래, 의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하면 이건 처벌을 받아. 예수 믿는 거, 예수 안 믿으면 처벌을 받아.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믿는 믿음,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거 말고요. 장로가 됐으니까 의무적으로, 권사가 됐으니까 의무적으로, 의무감 때문에 그런 거 말고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 말고,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차고 넘치고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예수의 손에 주신 것처럼 내 손에도, 내게도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이걸 수행하지 않으면 안 돼.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말이에요. 그래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실 거예요. 지금도. 그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산흥방교회 안에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런 성도들이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마음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에서 이러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러한 삶을 사신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냥 입만 딸싹딸싹 노래 부르는, 멜로디를 알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닌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주는,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실 만큼 이 직책을 내가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중보자의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 살펴보고 연락도 한번 해보고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당신이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줬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때에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연락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해 주시는 표적을 볼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도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오늘 이 사망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건성으로 들을 게 아니고 마음속에, 내 마음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마음에 확정을 지으신다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직책 수행한 것처럼 내가 그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신앙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한 문장 한 문장, 구절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되면 이건 영적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이것을 신앙의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사항 첫 문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벌써 30분이 돼서 오늘 사망으로만 끝납니다. 이 사망의 문장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하셨어요.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지 않으셨어요. 상처받을 일 만나도 나 그것 때문에 일도 타격 없어. 오직 예수만 나는 바라볼 거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은사와 진리가 충만하셔 차고 넘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을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의 특권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야, 이건 내가 갖는 특권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은혜를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 특권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다, 특권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목회 16년, 이제 횟수로 17년 차를 오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강요 안 하죠. 뭐라고 왜 안 하냐고 뭐라고 나무라지도 않죠. 들을 게 있는 자는 그냥 들으세요. 특권으로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절절히 얘기하면 이 속에는 책망도 담겨 있고 권면도 담겨 있고 사랑이 가득한 정말로 이 애끓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도 담겨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들으셔서 정말로 마음속에 특권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로 마음에 확정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거룩하셨고 상처를 입지 않으셨고 더럽힘을 당하지 않으셨고 은사와 진리가 차고 넘치셨고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한 반석같이 되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나뉘어 주시고 여러 형편상 지금은 아니어도 또 이후에라도 이 말씀의 영상을 마음 깊이 마음에 받아서 마음을 결정하고 확정하기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자 되기를 마음에 확정하고 결정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